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든 강림절이든 대림절이든 다 같은 말이지만 한마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새삼스럽게 또 기다리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자,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 예배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또 언제 오실는지도 당최 알 수도 없고, 사실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나의 삶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간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들은 오늘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언젠가는 죽을 줄 알지만 또 그 사실들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매일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면 그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다행스럽기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일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가복음 13장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면서, 이제 내가 먼 여행을 갔다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이제 종들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안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깨어 있으라고 해서 이 종들이 24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셨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동안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들러리들은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꼭 그런 꼴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새벽 기도를 한국으로부터 배워간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야 기도를 해요. 주여 3번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와 세미나가 넘쳐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는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지금의 한국 교회를 깨어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금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탄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확실하게 식민지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은 졸지에 인구의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까닭에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원래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아주 긴 거리, 무려 17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만삭이 된 몸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걸었지만 이미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먼저 도착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방을 다 차려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아는 산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의 그 어느 곳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평상시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전문 숙박업소, 여관 같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관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카탈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제죠. 원래는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말은 여관이 아니라 손님이 묵을 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관에서 빈 방을 찾지 못해서 잘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빈 방, 비어있는 어느 사람의 방을 찾지 못한 거예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혹시 여기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낯선 마을에 가서 하룻밤 묵어갈 방들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이 유목민족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든 손님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님 접대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집집마다 손님이 오면 접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들이 따로 있었어요. 만약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집안의 아주 큰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에 빈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을 구하다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빈방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할 수 있었을까?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시골에 가면 소 외양간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바닥에는 지푸라기를 잔뜩 깔아놓고 집안 그 바닥 구석구석에 그 소똥이 깔려있는 그 냄새나는 외양간이죠. 소 여물통이 한 개 있고 소들이 여기저기서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외양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은 그런 외양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1층 한 부분에는 부엌처럼 쓰는 큰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공간에는 부엌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밤이 되면 이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공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늘 들여놓는 게 아니라 추운 날이 되면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양간도 아니고 부엌도 아닌 이 주방 도구들도 있고 짐승의 먹이통, 구유도 있는 이런 다목적실 같은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게 된 겁니다. 이 공간에 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이 공간을 마구간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좀 더 극적으로 미화되고 그림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훨씬 비장하고 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든지 혹은 부엌인지 다용도실인지 알 수 없는 그 공간에서 태어나셨든지 간에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절박한 젊은 부부를 거부했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유독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칩시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집집마다 손님을 위해 비워둔 방이 모두 가득 찼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만삭의 부부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아래층에서 가축들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방도 아닌 공간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칩시다. 그날 이 가난하고 젊은 부부는 차갑고 낯선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어요. 성경은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절박함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날 마리아가 겪었던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발을 동동 구르며 아내의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요셉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산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젊은 부부는 고향이라고 찾아온 이 베들레헴 땅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태어난 아기는 틀림없이 큰 소리로 울어댔을 겁니다. 그날 밤에 그 작은 마을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기를 낳는 소리를 어떻게 듣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를 왜 듣지 못했겠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에 신음하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리는 그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 역시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부를 자신의 방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아기를 이런 데서 낳으면 안 됩니다. 아기를 이런 짐승들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방에서, 이런 차가운 곳에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 마을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잠들지 않았지만 아무도 깨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정말 엉뚱하게도 그곳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곳에서 밤새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그때 양을 치느라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다는 건 단순히 잠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으면서 생각할 것은 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누워서 이불 속에만 있다면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자극에 반응하고 움직여야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깨어 있는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된다. 내 마음의 중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반갑게 맞이하며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늘 맞이할 준비로 긴장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지 잠자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주인 왔을 때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베들레헴 곳곳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방을 이 산모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다들 분명하게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은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방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이 공간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권리라고, 내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다른 사람, 좀 더 젊은 다른 누군가가 양보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방을 양보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누구 못지않게 힘들다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양보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그 울음소리로 베들레헴 곳곳 그 작은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누구도 깨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마리아의 비명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를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목자들만이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들의 말씀을 듣자마자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달려서 이 젊은 부부에게 찾아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목자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들에겐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그날 밤 가장 외롭게 외면당했던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 자리를 지켜주며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확실히 우린 잠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요즘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다 아시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튼튼해지거나 깨어있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거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듯이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는 깨어있는 것 같은데 정작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두드리는 소리가 결코 아름답고 상냥하게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번거롭고 귀찮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몸을 떨쳐 일어나,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방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깨어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지 혹은 잠들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증명해보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깨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지 혹은 잠들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 미세한 두드림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방문 소리에 우리가 떨쳐 일어나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